자기 의례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아니 계속 이어서 나갔는데. 잠깐만. 하반야 바라미다 신명환자제 보살이 금반야 라미다를 행할 보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각 고통에서 건너느니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한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시계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죽음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 어둠도 없느니라. 그들 것이 없는 날개 보살은 반야 바라미다를 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서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안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미다를 지하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미다는 가장 귀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 견딜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 바라미다 주를 말하리.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고배를 버려주실 스님을 청법가로 모시겠습니다.
크신 스승님 사자자의 고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원체로 목탁에 맞춰 스님께 합장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사세를 가다듬고 입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저는 아이고 참 자기가 지은 거에 따라서 복을 받는데 뭔 복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몰랐던 거죠. 부처님이시면 없는 복도 만들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불자님들은 다 아이고 우리 부처님 항상 나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저는 복을 안 지고 어떻게 복을 받나 하면서 비판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나 이제 늙어가지고 나도 엄청 좀 사람이 야들야들해졌다면서 막 그러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럼 우리 수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졸업 전까지 해야 되니까 2월 중순까지는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네. 전 예전에는 시험이 있으면 시험 있을 때쯤 해서 제가 안 오고 시험 준비하고 조금 있다가 졸업하고 이런 식이어서 작년에 네. 특별한 경우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래서 속성 네네네. 제가 시험 상관없이 막 그냥 수업을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올해는 또 졸업 전까지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다니까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제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오늘은 수업 준비하면서 이거 막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서 진도를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생애 23번째고요. 그 붉은 옷을 입은 찐자 이 부분이거든요. 책으로는 266쪽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찐자 이야기 하기 전에 부처님이 정말 속이 썩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사라진 부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학생들이 아니고 제자들 사실은 부처님 제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속이 상하실 정도라 그러면 일반 제가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님들이 이렇게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내가 이런 걸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이때 부처님 시대의 스님들도 이렇게 속을 썩였으니까 그럼 나도 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그때 근기가 높을 때도 부처님 말을 이렇게 잘 안 들었는데 지금의 우리는 말법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부처님 말을 잘 안 지금 당장 부처님 계신다 해도 말을 안 듣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승가라는 게 좀 이렇게 뭐 정사도 생기고 부자인 분들이 막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스님이 되는 게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돼서 산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뭘 하거나 뭔가 노동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돈만 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8, 90년대를 사신 분이라 그러면 더 느끼실 거예요. 8, 90년대는 진짜 돈만 있으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돈 있다고 해도 식당이 문을 안 열어서 브레이크 타임에 밥을 못 먹고, 저 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막 복사집 이런 때 얼마든지 학교 근처에 가면 있어서 이렇게 안 하고 복사해 왔을 텐데, 근데 저는 세종하고 대전은 약간 계획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오늘 대전 시내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골목골목에 차가 엄청 돼 있어가지고, 차가 한 대가 들어가면, 그 차는 도로는 분명히 2차선인데 1차선처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나가는 곳이 없어요.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8, 90년대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또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요즘 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범죄에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 근데 감옥 간다는 생각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승가가 좀 부자가 되니까 그런 스님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해봅니다. 이 부처님 시대에도요. 어쨌든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에이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내 말 듣는 데 가서 설법이나 하자 이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부처님 그 일대기나 이런 거를 보면 도리천에는 마야 부인이 그 부처님 낳고 7일만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도리천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스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도리천에 올라가서 이제 처녀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어디서 올라가신다? 여기서 사와띠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와띠에서 도리천 올라가시는데 내려오실 때는 부처님께서 그 사리불이 어딨냐고 물어보세요. 사리푸따가 어딨냐고. 사리푸따가 당시에 쌍카시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쌍카시아로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쌍카시아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쌍카시아로 내려가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있는 게 삼도보계라는 게 있어요. 삼도보계. 이 쌍카시아는 부처님 8대 성지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설법을 하시고 이 삼도 보계라는 데로 내려오는데 가운데에는 거기 이 책에 보면 그 사진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나? 266쪽 삼도보계 삼도보계 268쪽 위에 사진 보세요. 계단 있잖아요. 계단 사진 가운데에 보면 그 가운데 계단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삼도보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칠보 계단이에요. 여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내려오시고 우측은 백은 계단, 백은으로 만든 계단인데 거기는 범천왕이, 그리고 좌측은 자금 계단에서 제석천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이 제석천이 누구냐면 부처님께서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도리천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도리천의 왕이 제석천입니다. 이 제석천은 우리나라에서는 옥황상제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단군 신화에서는 석재환인이다. 이렇게도 하는 것이 제석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 설법 일대기 중에서 우리 배운 적 있는데 처음에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맨 처음에 누가 내려오냐면 이 제석천이 내려와요. 그래서 제석천이 부처님께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 열반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거절을 해요. 안 한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하시니까 그때 내려오는 것이 누구냐면 이 범천이에요. 범천이 또 제석천이 거절당하고 범천왕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부탁을 하는데 부처님이 두 번을 거절하고 세 번째 받아들이신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제석천의 것은 거절을 하고 범천의 것은 허락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는 보면 제석천은 한 번밖에 부탁 안 했잖아요. 범천도 두 번이나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범천이 어떻게 제석천이 끈질기지 못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석천은 도리천의 왕입니다. 도리천은 이미 거기는 욕계거든요. 욕계.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 부탁을 하러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께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거절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왜 범천은 허락을 했느냐? 범천왕은 색계 초선천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색계가로 올라가면 물질은 있는데 우리 3계 배울 때 생각나시죠? 욕망이 없어요. 욕망이 없는 자가 부처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조각 같은 데를 보면 옥황상제는 머리가 있고 이렇게 상투를 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자와 같은 느낌이 있고 범천은 수행자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왕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수행자의 부탁, 그러니까 뭐랄까 욕망을 잊은 사람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제석천은 한 번밖에 부탁 안 했으니까 끈질기진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에 졸업하고 나면 나 이제 불교 다 배웠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말고 학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부처님 생애 말고 불교 개설하고 입문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거 부처님 생애를 하느라고 다른 거는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불교 개설을 보니까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부처님 생애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교리를 집어넣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너무 어렵게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 개설하고 입문은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불자가 되는가부터가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책의 설명이 제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약간 연구를 해서 이렇게 불자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약간 메커니즘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제 설명을 얹으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은 올해와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커리큘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진짜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어렵게 가르쳤구나. 또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졸업했으니까 다음에 또 안 들어도 된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사무실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청강하러 오는 거라고. 그러면 수업료 안 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수업료 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쌍카시아에 있는 이 삼도 보계가
그 부처님 성지로도 유명한데 이게 중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이 있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쌍카시아에서 부처님이 어머니께 가서 설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은 왜 불교가 가족을 버리고 간다 그래서 약간 불효의 아이콘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부처님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신 어머니마저도 제도하려고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효도의 아이콘이 돼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렇게 도리천에 가 계신 동안에 막 사람들이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때에 석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부처님 석상. 그래서 그때부터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부처님 이제 우리 법당에 부처님 불상을 모시는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쇼카 왕 때까지도 부처님은 석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릴 때 보리수 잎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 발바닥에 그 법륜 그려진 거 있잖아요. 아니면 법륜으로 부처님을 상징했어요. 그 아쇼카 왕은 4세기이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뒤에까지도 불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때 뭐 부처님 보고 싶어서 불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만들다가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때 사람들이 너무 간청을 해서 아난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제발 내려오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난 내려갈게. 근데 그 내려가는 곳을 사리불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리불이 안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던 이 쌍카시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승가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말은 승가가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편하게 살려고 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자 교단이 됐다라는 말이죠. 부유한 교단.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부유한 교단이 되니까 누가 질투하겠습니까? 원래 있었던 교단들이 내 돈이 다 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시하 장군 생각납니까? 그 자이나 교도였던 시하 장군이 그 자이나 교리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부처님께 가서 무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설법을 들은 다음에 이제부터 부처님께 이제 귀의하겠다. 그래서 개종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보시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셨죠. 그때가 부처님 성도하시고 한 4년에서 6년 있던 그 시기였으니까 요때는 지금 7년쯤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만에 또 형편이 변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때에 다른 수행자들이 질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석가모니에게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의 어느 신도 중에 찐짜라고 하는 신도가, 여성 신도가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려고 사원에 갔더니 그 사원에 있는 스님들이라고 해야 돼, 출가자들이, 거기 있는 그 수행자들이 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즘 저 석가모니인가 곧다만가 어린 놈이 와가지고는 우리 신도 다 빼간다고, 우리 완전 거지 되게 생겼다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찐짜가 그럼 내가 해결해 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럼 하지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부처님 계신 그 숭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 신도들이,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나오는 시간 있죠. 그러니까 퇴근하는 시간에 이 찐짜는
들어가는 거예요. 정사 안으로. 그리고 제가 신도들이 다음날 이제 기도하려고 부처님 설법을 들으려고 들어오는 시간에 자기는 정사에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자는 왜 우리가 나갈 때 들어가고 들어올 때 나가지? 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하는 여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갑자기 찐짜가 임산부들만 입는 붉은색 옷. 그러니까 이 제목이 지금 붉은 옷을 입은 찐짜 아닙니까? 여기 이 책에 있는 제목 이름이 붉은 옷을 입은 찐짜잖아요. 붉은 옷은 옛날부터 임신한 여성이 입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인도에서는. 그래서 배에다가 바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는 이제 하루는 사람들 나오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저 여자 왜 갑자기 배가 불렀대? 라고 말하니까 이 찐짜가 내가 이제 애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도 다 같이 가서 우리 애 아버지가 나를 안 돌봐준다고 가서 같이 욕 좀 해달라 하면서 갔는데 세상에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 사람이 내 애 아버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막 찐짜가 뭐라 하는데 부처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찐짜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좀 해보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애를 베게 해놓고는 밥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돌봐주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땅바닥을 구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땅바닥을 구르면서 이 안에 있던 바가지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탱테르탱탱탱탱 하면서 바닥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더 놀라는 거죠. 저 여자 저 뭐야? 저 뭐가 튀어나왔다. 했더니 이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찐짜 때문에 사와띠 사람들이 부처님이 저렇게 억지스러운 말을 하고 욕을 하는데도 부처님 한마디도 안 하고 욕도 안 하시고 그 욕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구나. 자기의 억울함을 그때 막 화내면서 토로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이 부처님께서 옳으신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찐짜를 시켜서 그 부처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요. 이런 데서 보면은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합니다만 요즘 이제 저희 신도님이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요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불행에 대해서 그냥 이런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유 나는 어려울 때 나는 도와줬는데 쟤는 나를 안 도와주네 이런 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 번씩 말씀드릴 때 제가 요즘은 그런 소리를 또 덜 듣고 이제는 저도 그런 데서는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타고난 업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타고난 업 중에 굉장히 계산을 막 하는 게 있었어요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도 조금 있긴 한데 옛날보다 덜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을 쓰면 그 100원만큼이 안 돌아오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밥을 한번 샀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밥을 사야지. 그럼 내가 3만 원짜리를 샀으면 얘가 한 2만 원짜리 사면 괜찮은데 5천 원짜리 사면 뭐야 내가 3만 원짜리 샀는데 넌 5천 원짜리 사?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남한테 계속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나는 베푸는데 쟤는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계산하는 내가 더 쪼잔하고 인색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실은 5천 원밖에 없는데 나한테 5천 원짜리를 사줬으면 10만 원 있어서 3만 원짜리를 사준 나보다 더 비싼 거 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내가 3만 원짜리를 사줬으니까 넌 적어도 3만 원짜리를 사줘야지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그 마음 가지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안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규칙이 당시에 뭐였냐면
내가 뭔가를 해줄 때 기쁘게 해주자.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자. 이걸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정말 미우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워지면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또는 내가 좀 잘 못 살았나 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남한테 도 베풀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러고 보니까 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렇게 부고를 안 돌렸거든요. 힘들까봐. 근데 저랑 연락을 안 한 지 한 5, 6년이 되는 사람이 저한테 부고를 보낸 거예요. 연락도 안 하는데. 뭐야, 이건? 하면서. 그래도 좀 친하다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럼 조의금이라도 보내야 되나? 이러면서 보내기 싫은 거예요. 관계를 보면 보낼 수도 있는데 한 짓을 보니까 보내기 싫고. 그래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다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의금을 그냥 조금 보내고 돌아가셨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남아있더라고요.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행이 왔을 때 내가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라는 그 계산법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했던 그 마음 그거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안 해줬어도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잘 살았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베풀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도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여행을 바라잖아요. 로또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여행이 어디서 올까요?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해줄 때 그때 생기는 게 여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건 생각 안 하고 행운만 계속 올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복을 주지도 않고 무슨 복을 바라냐. 그런데 부처님 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나도 부처님 자식인데 청출어람은 안 되더라도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한 자식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자식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망을 얻으시거나 이렇게 한 것도 부처님께서 뭔가를 바라거나 또 자기의 무슨 억울함이 있으면은 억지로 풀려고를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천안통이 있으시고 타심통도 있으시고 신통이 있으시니까 결국은 이것이 밝혀질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부처님께도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라면 우리한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는 없는 걸 창조해서 깨달으신 게 아니거든요. 배우신 적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뭘 깨달으신 겁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도 있었던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 보편적 진리를 부처님께서 바로 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해에 좀 더 행복하시려고 하면 그 계산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쥐한테 어떻게 해줬는데가 아니고 나는 해줄 걸 해줬고 난 저 사람한테 안 받더라도 내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인연 지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다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복이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그 복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다른 외도들의 질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 불교개설에서 중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구 소나꼬리위싸,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소나 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83쪽에서 89쪽을 다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중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진도는 이제 이상하게 근데 요거랑 그거랑 맞아져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소나의 이 설법은 뭐냐면 이 소나는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 정말로 나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어떻게 더 해야지 수행이 잘 될 수 있을까를 묻는 거예요. 옛날에 안 울었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소나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도에는 시따르라고 하는 현이 굉장히 많은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비파다 이렇게 비파라고 번역을 하는데 비파가 아니고 시타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악기에 현을 꽉 조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현을 꽉 조이면 우리 검은고나 가야금도 다 마찬가지지만 튕기다가 잘못하면은 현이 이렇게 쇠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기타 줄도 쇠로 돼 있어도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는데 끊어지고 그리고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해야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도 너무 잠도 안 자고 막 세게 한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부처님 사라지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나태해서 아유 말 안 듣는데 도리천에나 올라가자 하고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중도거든요. 근데 불교개설 제가 이제 정리해온데 불교개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천적 중도, 바른 견해의 중요성에서 중도가 나오는데 실천적 중도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짧은 치마로 얘기해 볼까요? 딸아이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면은 딸은 아니 젊을 때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치마를 입어볼 수도 없잖아요. 짧은 치마를. 저는 요즘 너무 아쉬운 게 저도 약간 모범생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염색도 안 해보고 귀도 안 뚫어보고 짧은 치마도 안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치마 입고 머리 염색하고 못 하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자기 눈에 보기 싫다고 해서 야 짧은 치마 안 돼. 야 늦게 들어오는 거 안 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정을 해서 그 중간쯤을 택하면 되잖아요. 낮에 나갈 때는 입어도 되는데 밤에는 입지 마라던가 아니면 이럴 때는 입고 이럴 때 입지 마라던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실천적 중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돈을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또 안 쓸 때는 또 안 쓰는 방법 그런 것이 다 중도예요. 무조건 인색하지 말한다. 아까 제가 방금 말한 인색하지 마라 하는 말이 펑펑 쓰라는 말이니까 그게 낭비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이게 너무 애매하다, 어렵다 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제 법문할 때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아까 말했던 제 업에서 인색함을 내가 인색한 거 그대로 아이고 난 인색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자연적으로 가면 제 업이 바뀝니까? 그때는 오히려 자연을 거슬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연을 거스르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좀 내가 참으면서 지나가자. 부처님도 진짜가 막 억배소리 하는데도 그냥 지나가신 것처럼 자연에 맡기고 그냥 흘러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건가를 잘 아는 게 지혜인데 그게 바로 중도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쉽지는 않다. 근데 실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상적 중도라는 것은 사상적으로는 어떤 거를 말할 수 있냐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누루타처럼 눈이 멀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 정도로 할 힘이 있으면
약간 느슨하게 하는 힘도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나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도 그런 거지. 실천적으로는 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맨 끝에 가 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정치적으로도 우도 안 좋고, 극좌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좌에 가 있더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어떤 때는 타협할 수 있는 좌, 우라도 타협할 수 있는 우라면 어느 정도 중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중도여가지고 누가 볼 때 박쥐 아냐? 쥐 어딨어? 이러면 쥐에 갔다가 새 어딨어? 하면 새에 갔다가 이러면은 그는 회색 분자가 되는 거지 중도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또 중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중도입니까? 그거는 의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중도는 맨 끝만 아니면 그 어디라도 다 중도가 될 수 있어요. 우에 있더라도 타협할 수 있는 우, 좌에 있더라도 타협할 수 있는 좌면 중도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를 잘 판단해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도라는 겁니다. 가운데 있다면. 그런데 이까지는 부처님, 우리가 보통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중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공이라고 합니다. 이 공이라는 말은 이 중도를 아까 제가 말할 때 맨 끝으로만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중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딱 중간이 중도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공이라는 말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공이라는 말은 비어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지 없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 삼명선언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와 있을 때 이 삼명선언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평사 불교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스님이 여기서 또 명상도 가르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삼명선언이 뭐가 됩니까? 명상센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큰 스님 오셔서 설법하실 때는 불교대학이 아니고 또 여기가 설법장이 되니까 설법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할 때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나라고 할 때 미탄 스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대학에 가서 가르치면 교수님이 되고 여기 와서 불교대학에 와서 가르치면 설법하는 스님이 되고 또 제가 우리 절에 가서 뭘 하게 되면 그냥 주지 스님인 거예요. 제 동생은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아직도 그 말 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스님이나 못 부른다 누나야. 누나는 누나지. 왜 누나가 스님이 되냐면서. 스님 모양을 한 누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누나라고 불러요. 스님이지만 그 동생한테는 저는 누나입니다. 그죠? 스님이 제 동생이 스님이라 불러도 전 스님이 아니고 누나인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공입니다. 이렇다라고 딱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아라거나 중도라는 말을 대승불교에 오면 그 두 가지 말을 모두 공이라는 말로 이렇게 합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물론 중도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중도라는 말과 함께 공이라는 말도 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승불교에서의 중도는 그럼 모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맨 끝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소승불교. 예, 소승불교에서는 완전히 맨 끝으로 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이라는 말을 중도에 다른 말로 쓰지는 않죠. 소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이라는 것도 좀 후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초기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불교에도 공사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처럼 본격적으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말로 훨씬 더 중도라는 말을 더 잘 표현하고 소승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말 대신에 중도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도라는 것은 그 개념은 똑같다. 근데 좀 더 이제 공이라는 말은 원처럼 느껴지죠. 어디에도 끝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라면 이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항상 가운데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도라는 겁니다. 소승에서의 중도.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부처님 생애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도 이거 불교 개설 일단 한번 펼치셨으니까 87쪽 공사상에 한번 볼까요? 불교 개설 87쪽을 한번 볼까요? 87쪽에 보면 이 빨간색 빨간색 글자요. 대승불교에서의 중도를 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예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제가 스님이 됐다고 해서 제 동생한테 누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나가 스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능히 이런 이념법을 말씀하시어 온갖 희론, 그러니까 이건 희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일단 말로 뱉어놓으면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걸 희론이라고 합니다. 정치에서 잘 쓰는 거잖아요, 희론이. 그러니까 온갖 희론을 훌륭하게 정멸하였으니 설법자 중에 제일이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론송에 보면 기경계가 있어요. 중도라는 것이 이 위에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일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읽는 반야심경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불생불멸이잖아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승불교에서의 중도도 한번 86쪽 맨 위에 까짜야나여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까짜야나여 열애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다 해도 틀린 것이요. 진리가 없다 해도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왜냐 하면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저한테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술이 세고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한테는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각자에게 또 진리는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각 종교마다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불교도 진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설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한 상황에 따라서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다. 그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리불에게 예쁜 여자를 생각하면서 수행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난다에게는 예쁜 여자 생각하면서 수행해라 하는 말이 진리인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세 번째는 이제 274쪽에 보면은 이제 과거생의 부모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대충을 이야기를 드리면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느 부부가 부처님을 보고 아유 아들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하고 처음 만나는데도 막 아들과 같다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고 설법도 해달라 하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분들은 부처님을 처음 만나는데도 어쩜 저렇게 부처님의 모습만으로도 저렇게 좋아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우리가 서로 부모 자식 간이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다 남남으로 만났어도 전생에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연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또는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 인연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이며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다. 모든 나와 비슷한 또래는 나의 형제이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모두 나의 형제이자 자매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연이 가깝지 않다고 해서 전생에도 가깝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 전생에 인연이 있다면 이 생에 와서 이 생에 인연이 적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던 사람도 갑자기 잘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비난하던 사람이라도 갑자기 내가 칭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사실 중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아유 저 사람 하는 꼬라지 보니까 글렀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을 하나 딱 하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저 수전노 같은 노인네 이랬더니 돌아가실 때 2억을 대학에다 기부하고 간다. 그럼 나중에 와 이 사람은 수전노가 아니고 이거 어딘가에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중도고 이게 여기 공인 거예요. 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쁘다. 저 사람은 극단적으로 좋다. 그런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나쁘지만 다른 사람한테 착할 수도 있고 지금 나한테는 나쁘지만 나중에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붙여야 돼요. 지금 나한테는 나쁘다 이렇게. 그죠? 저 사람 나쁘다가 아니고 지금 나한테 저 사람은 나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게 중도예요. 자, 이제 꽃삼비 분쟁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율을 가르치는 장로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로 뒤처리를 하거든요. 용변을 보고 나서. 그래서 왼손은 그 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하는 데 쓰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참 쟤는 똥 만졌던 손으로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입속에 넣었던 거, 야, 너 이거 먹을래 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율을 가르치는 장로가 화장실에 갔다가 왔는데 그 뒤에 경전을 가르치는 장로가 들어가서 변을 보려고 보니까 이 사람 자기 뒤처리한 물을 안 버리고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떠서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중생활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대중생활을 하면 위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문사에서 살거나 이제 우문사처럼 여러 대중이 사는 곳에서는 세수하는 대야, 그리고 그냥 빨래하는 대야, 양치하는 컵, 물 마시는 컵 다 따로 있어요.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만약에 위에 쓰던 거 아래에 쓰고 아래에 쓰는 거 위에 쓰고 발 닦던 거에다가 막 얼굴 닦고 이렇게 하면은 무좀균이 얼굴로 씻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계율로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정해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이 계율 가르치는 선생한테 가서 당신 왜 그랬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둘 사이는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계율 쪽 제자들이 경전 쪽 제자들한테 너희 스승은 뭐가 잘났길래 우리 선생 보고
그래라 그러지 마라 말을 하냐. 우리 선생이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 선생님 우리한테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전 쪽에서는 아니 아무리 선생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대중에서 참회를 하고 잘못됐던 행동을 안 해야지. 그 대중 참회를 안 하고 그냥 둘이서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3번이나 가서 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부처님 이번 부처님 빠지세요. 이건 우리 일이니까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를 떠납니다. 꼬산비를 떠납니다. 꼬산비를 떠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왁굴라를 만나서 공덕을 찬탄하고 제띠에 빠짜나왬사다야 동산에서 수행하는 아누루타, 깜빌라, 난디아를 또 만나서 칭찬하고 그들과 함께 수행을 좀 하세요. 근데 요 꼬산비 분쟁이 일어날 때가 한 9년, 성도하신 지 한 9년쯤 됐을 때인데, 이제 꼬산비에서 계속 계시다가 이제 승가, 그 대중과는 떨어져서 이제 부처님께서 홀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릴레이아가에 가서 혼자서 우기를 보내세요. 그 우기면은 보통 안 거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꼬산비 승가를 다른 승가들이, 그러니까 뭐 라자가하라던가 뭐 이런데 다른데 사와띠라던가 이런 데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을 계시게 못하고 부처님 하지 마라 만해야지 부처님 쫓아내는 게 너희가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공약 아니고 공양을 거부하게 돼요. 꼬산비 승가에다가 이제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도 안 계신데 이제 나 공양 못하겠다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놈의 꼬산비 승가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사와띠 승가에서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사와띠 승가에 가서 아난다가 이제 그 부처님께 가려고 하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앞에 딱 서서는 그 숲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아난다가 아니 난 부처님 만나러 왔어 라고 하면서 코끼리한테 얘기하니까 저 뒤쪽에서 부처님께서 이 바릴레이아가야 도와라, 그 사람이 들어오게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가서 부처님께 참회하면서 부처님 돌아오시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설법 있는 부분이 285쪽 한번 볼까요? 285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바릴레이아가 이 코끼리 이름이에요. 그 비구를 막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난다가 부처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에 보면은 이 코끼리가 자기한테 뭘 해줬는지를 말씀하세요. 아난다, 무리를 벗어난 저 코끼리가 안것 동안 나와 함께 했단다. 왜냐면 코끼리도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돌보려고 자기도 무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른 아침이면 나무 아래를 깨끗이 청소하고 더위가 심할 때면 시원한 물을 뿌려주었단다. 크고 작은 과일을 따다가 나에게 주고 마을로 걸식 나갈 때면 숲 입구까지 마중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단다.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야, 짐승도 하는 걸 너는 뭐 했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난다가 막 혼자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너 혼자 왔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비구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도 자비로우신 분이라 비구들한테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286쪽 한번 보면 비구들이여 모든 존재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했거든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그런 벗을 만나지 못했거든.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결박을 벗어난 사슴이 초원을 자유롭게 뛰놀듯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듯 상아가 빛나는 힘센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을 거닐듯 물고기가 힘찬 꼬리로 그물을 찢듯 모든 장애와 구속을 벗어나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하시겠어요? 왜 꽃산비에서 나왔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작은 걸 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 계율 스승이 그래 나 안 할게 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싸움을 하면서 부처님이 그걸 중지한데도 말하지 마라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럼 그런 승가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 무리와는 함께 있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오늘 불교 개설에서 할 것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 맞게 가더라고요. 이제 승가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승가라고 할 때 이 승자가 우리는 스님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는 집가짜로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 글자 보면 나오죠? 이 승가는 이렇게 써요.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상가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한자어로 바꾼 거거든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무엇이 돼야 된다? 화합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꼬산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합중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안거를 따로 할 정도까지가 돼버려요. 근데 원래 안거가 아니고 포살 걔는 한 사람이 설하게 돼 있어요. 한 승가 안에서는 하나의 포살만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두 부류로 나눠서 두 무리로 나눠서 포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뭡니까? 밑에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합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가라는 것은 상가라는 말과 함께 한문으로 바꿀 때 화합중이라는 말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가의 기원은 5비구, 5비구가 탄생한 녹야원의 설법, 녹야원에서의 설법을 우리는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리신 곳이라고 해서 녹야원의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요때가 이제 승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요. 구성을 비구, 비구니 그리고 선우, 선지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구성은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비구, 비구니까지 우리는 아는데 아까 부처님 설법하신 것 중에 뭐라고 그랬지요?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은 커다란 복이다, 좋은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읽은 것 중에. 그러니까 이 화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우 또는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식은 우리 보통 선지식이라고 그러면은 스승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료들은 모두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와서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서로가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도반이니까 선우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6쪽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이라고 하잖아요. 승가의 구성은 비구, 비구니, 선우,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부대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불교 단체 전체를 얘기하는데 사부, 4가지 종류의 대중이잖아요. 그때는 비구, 비구니, 제가 신도자인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고 할 때 무소가 그러면 스님 콧불소라고 했는데 콧불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콧불소는 이 그림처럼 뿔이 2개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도 뿔이고 코 위에 것도 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프리카의 콧불소는 이렇게 뿔이 2개예요. 그러면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면 무소의 뿔은
혼자서 가라 했으니까 하나여야 되는데 코뿔소는 두 개인데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하나냐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게 인도 코뿔소거든요. 철갑 코뿔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희귀종이에요. 지금 요즘에 이제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인도의 코뿔소는 뿔이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뿔이 하나죠. 옆에 있는 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코뿔소는 아프리카 코뿔소가 아니고 인도 코뿔소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할 때 무쏘는 뭐다? 인도 코뿔소다. 여기서 코뿔소라고 해도 맞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비판할 때 코뿔소 뿔이 두 개인데 왜 혼자서 가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불교 개설하면서 맨 마지막 5번째 장에 있는 간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프린트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거? 지난 시간 거 5쪽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행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불교 개설에서 요거를 그냥 안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조금 이제 독경이나 송경 이런 거랑 간경이라거나 아니면은 독경은 뭐가 다르냐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을 본다라고, 경을 읽는다라고 안 해요. 스님들이 경을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본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본다라는 말 하면은 한자말로 뭐가 생각납니까? 본다. 본다, 아유, 안 되겠네요. 그냥 갈게요. 그냥 말할게요. 본다 하면 볼 견자 있잖아요.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관도 있잖아요. 관. 근데 왜 경을 본다 할 때는 간호사 할 때 그 간 있잖아요. 그걸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경을 본다라고 할 때 견이라던가 관을 쓰지 않고 간을 쓸까요? 간호사 할 때 그 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을 읽는다, 우리가 이렇게 경을 이렇게 쭉 보는 것을 간경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경을 본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독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간경의 종류 중에서 독경이 있어요. 독경이라는 건 뭐냐면 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독경이라고 말하면 약간 큰 소리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귀수고덕원에 계실 때 이런 식으로 경을 이렇게 읽는 걸 말을 하고 보통 송경한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흥얼거리듯이 경을 읽는 걸 말해요. 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은자제 모살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송경이고 그냥 이제 독경한다 그러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제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경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독경. 독경과 송경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경이라는 것도 간경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사경은 베끼다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을 베끼면서 이제 쓰면서 하는 걸 말해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간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볼견자나 볼관자를 쓰지 않고 간자를 쓰냐면 우리 간호한다 할 때 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환자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너 잘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열이 있나? 숨은 쉬고 있나? 가래는 없나? 뭔가 좀 살피잖아요. 근데 경을 어떻게 본다? 그냥 경을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은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런 표현을 썼지? 라고 하면서 살피면서 본다라는 의미에서 간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을 읽는다 할 때 나는 경을 본다라고 하지 읽는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경에는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독경, 송경, 사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도 뭐 묵독한다, 눈으로만 본다 하는 것도 뭐 다 그 간경, 눈으로만 볼 때도 간경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간경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피면서 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경의 목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볼 시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선할 때 그 시자. 그런 걸 다 안 쓰고 간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견경이라고도 해도 될 겁니다. 그냥 뭐 보고 아는 거니까요. 근데 그 뜻까지 알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경 방법. 예, 간경이 그 간자를 쓰는 이유가 되겠죠. 경전 속 가르침을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며 마음을 밝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할 때,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아, 저도 사실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말하잖아요. 나의 잘못을 말할 때, 남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경을 읽으면서, 아, 난 어떻지? 그럼 난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도 이제 한 학생이 25살밖에 안 됐는데도 계속 자기의 과거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가는 것도 후회, 이 전공을 선택한 것도 후회, 뭐 이때 이걸 하지 않은 것도 후회, 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두더지 잡기 게임 할 때 두더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때리잖아요. 그 후회한 거는 지금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망치를 들어라. 무슨 망치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럼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게 망치라고 그랬거든요. 간경을 할 때도 경을 읽으면서 본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나는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간경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회광반조, 빛을 제가 아까 말했죠. 아이고 나는 지한테 해줬는데 지는 내한테 이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회광반조가 된 겁니까? 광을 저 사람한테만 비추고 나한테는 안 비추는 겁니까? 상대한테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나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돌려서 나를 보라는 것은 내가 밝아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회광반조와 똑같은 말이 조고각하. 영평사 큰 법당 올라가다 보면은 조고각하 있어요. 조고각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발밑을 보라는 뜻이에요. 남을 보려 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 그 설법들이 우리가 이 영평불교대학에서 배운 그 내용들이 내 가슴 속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업장소멸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색할 때, 내가 계산하고 싶고, 저는 그 영수증 끊는다 하거든요. 내가 영수증 끊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영수증을 끊으면 안 되고 내가 기뻐서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업을 짓지 않으니까 이제 안 지으니까 그 업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이 어떻게 소멸돼요?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 말했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이 작용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불교 개설 중에서 불법승 3부까지 다 했고 뒤에 내용이 한 개 더 남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 잘 해와가지고 해서 공부 마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해오긴 했는데 그 부분이 중도했기 때문에 저 했네요. 1부는 했고요. 이제 무아를 설명하는 오온을 해야 되는데 오온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는 못 옵니다, 참. 다음 주는 못 오고 그 다음 주. 1월 22일하고 28일 네네. 그 두 번 하고 나면 시험을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2월
22일, 28일 아니다 22일, 29일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2월 첫 주가 5일이거든요. 5일 수업 네네네. 3번. 네네. 시험 보고 나면은 12일이 하루 있어요. 네, 그때는 그때도. 그냥 그 해양법회를 아, 네네. 그러고 나서는 설이라서 쉬고 졸업을 그 다음 주나 설 있는 주나 그 주에 졸업을 할 거거든요. 네네. 21일이나 28일 이틀 중에서 졸업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님이 1월 1월에 2번 남은 거. 네. 2월에 3번. 아니에요. 2월은 없어요. 아, 1월 첫째 주 하고, 1월은 둘째 주를 못 오시니까 네, 셋째, 넷째 하고. 15, 22, 29까지 네네. 3번. 네네. 그러고 아, 15는 제가 못 온다고 했고요. 15는 못 오시니까 네, 22, 29 있고, 2월 달에 2월은 5일. 5일은 이제 시험 때문에 아, 제가 안 오고요? 아니에요. 그냥 뭐 오셔서 네네, 그냥. 하시고 네네. 시험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나면은 2월 5일로 시험 보는 거를 종료를 하고 스님이 시험 보고 나서 12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쫑 파티청 쫑파티 겸? 해양 법문을 해주시면 아, 그냥 해양 법문요? 해양 법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졸업식은 그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으셔도 됐었는데.